우리 신앙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안충근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드럼을 했는데 참 감동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어릴 때 배우면 금방 배우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게 잘 안 익혀지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잘해서 또 제일 빨리 배우는 게 실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찬양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또 하여튼 뭐 하고 싶으면은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날마다 가야 돼요. 예. 멀리서 빙빙 돌면 안 되고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큰일 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냥 평탄하게 다 돕고 다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예,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또 참고 견디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를 하지 않은 죄예요. 예,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다 뭘 하는 죄예요. 그런데 진짜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 믿지 않은 죄, 사랑하지 않은 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는데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맛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분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이제 말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사명이 없이 가면 그냥 힘들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땀 나면 그만두고 그냥 집에 가서 에어컨 쐬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땀으로 목욕을 해도, 우리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옥을 보내요.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보지 않았다고 우리 외면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가서 안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 그냥 돈 벌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냥 지나갔어요. 자기 바쁘거든.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옷 버리면 안 되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마귀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다예요.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또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고 선을 행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7월 1일 날 에스라의 인도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하나님 뜻을 더 많이 깨닫고 싶다고 이제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다시 이제 마지막 성회를 하고 이제 공식 일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달 29날에 7월 24일이죠. 7월 1일 날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7월 2일 날 지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초막절에 듣고, 그리고 이제 2주 준비를 해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성회, 성회 끝날 마지막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날 24일 날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서 반나절은 말씀을 듣고 반나절은 회개하고 이러기를 계속을 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셀 리더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큰 소리로 통성기도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이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영적인 하늘,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집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교회에서 한 3주만 집회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저녁마다 하는데 여기 집회는 낮에 계속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래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이유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리고 여호와가 주이신 것을 외면하고 살았던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을 이제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안다고 해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아무 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긴 어려워.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세미한 것까지,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게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한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이런 로드십을 늘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로드십에 맞춰서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내가 막 살게 되고, 그러다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을 쬐게 되면 보이니까 또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왕이 누구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네. 백성은, 신하는 왕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신하는 왕에게 잘못하면 바로 죄를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누구한테 잘못을 했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이 행동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도 서로 좀 기분이 나쁘고 나만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아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조금 잘못을 더한 것 같은데 사실 100대 0은 별로 없어요. 운전하다가 사고는 100대 0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도 100대 0이 흔하진 않아요. 세상에, 나는 옛날에 연속해서 오토바이하고 2번 부딪혔는데 한 번은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오다가 뛰어 올라가지고 나한테 올라탔어요. 이거 100대 0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무조건 이륜차가,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더 이렇게 불안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치료비 물어주고 했어요. 한번 또 옆에를 들이받아가지고 단기가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내에 오토바이하고 2번 부딪혔는데 둘 다 자기가 올라타고 자기가 부딪혔는데, 그래서 나는 100% 100대 0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오토바이는 안 그렇대.
근데 요새는요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사고 나서 누워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괜찮냐고 이러고,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하여튼 같이 부딪히면 100대 0은 없어요. 예, 인간관계에서는 더 그래요. 뭐가 싸움나고 뭐 했다 그러면 이게 조금씩 서로 올라가요.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확 뒤집어 쓰는 거 없거든요. 서로 올라가다가 뭐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내가 조금 더 잘못했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많이 잘못했지만 저놈이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냥 인간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과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쉬운 게 없으면 네가 아쉽지 내가 아쉽냐? 그리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또 그 사람이 내 삶의 결정적인 내 생사화복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한테는 그럴 수가 없고요. 왕에게 잘못했으면 빨리 찾아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산다는 것은 그냥 이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관계에서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가 나를 하나님과 가로막고 벌리고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또 사람에게도 잘못했으면 전화를 한다니 그 다음날 내가 어제 참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아유 제가 뭐 저도 잘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이나 그 다음날 딱 이게 사과를 해야 타이밍이 맞아요. 한 달쯤 있다가 지난 한 달 전, 그러니까 7월 2일 날 있잖아요. 뭐요? 이러면 이제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회개할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 죄가 있으면 내 안에 나쁜 게 오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큰 잘못을 했으면 부모님께 저녁이든지 아니면 다음에 만날 때든지 바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부모가 부모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나 아쉬울 거 없어요 이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개를 잡고 있고 그 배에 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2배 채울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도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나이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새는 이제 좀 그렇지 않은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 이제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존중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 여기는 어부, 여기는 목수. 그런데 고기가 잡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어부인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2배 채울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까지도 그냥 참 좋은 말씀을 하시네. 참 말씀이 기가 막히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많이 배웠는가 보네. 어디서. 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주옥 같으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잖아. 이 바다를 지금 어디에 고기가 있고 없고, 고기가 없는 곳인데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어젯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던졌더니 만손을 이룬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순간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연예인이 들어오거나 무슨 차범근이나 스포츠맨들이 박지성이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쉬는 시간에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 보고 아유 참 수고 많으셨다고 참 내가 좋아한다고 막 이러면서 표시를 할 거예요. 세종대왕이 들어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순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사랑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일시에 밑으로 숨습니다. 꼬꾸라집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긴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칼을 들고 그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죽은 것처럼 앞으로 뻗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앞에 꼬꾸라지며 회개하고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이걸 씻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안 걸리고 이제 깨끗해지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이 은혜를 받으면서 바로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잖아요.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주인인가? 내가 왕인가? 내가 주인이면 누구한테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도 은혜예요. 네, 은혜를 받아야 여기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뉘우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만날수록 아버지여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죄만이 아니라 행하지 않은 죄, 불이행의 죄까지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